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31절 말씀하시고 주일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4번째 시간입니다. 지지난주죠. 지난주는 우리 온세대 통합 예배였기 때문에 중동 예배가 없었으니까 지지난주에 이제 2016년 마지막 예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제 시작부터 말을 잘못했더라고요. 아마 눈치채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중고등부가 계속 마가복음을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총회를 하면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얘기를 한다는 게 그동안 마태복음을 시리즈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완전 무슨 뭐 와타시가 와타시를 뭐 이런 이제 소리 했더라고요. 원고를 이렇게 다 제대로 써놓고도 그러고 있으니 참 이게 당황스럽죠. 그 설교를 할 때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비 중학교 1학년 신입생들이 오늘 처음으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유초등부랑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르죠? 네. 뉴스 막 나오고 성가대 나오고 이 장난 아닌데 아마 많이 낯설 텐데 우리 중고등부는 신입생이 처음 왔다고 해서 예배나 설교를 이렇게 예비 중일 수준으로 맞추지 않아요. 우리 스타일은 그냥 쭉 가니까 새로운 분들이 빨리 중고등부 수준으로 적응하고 성장해서 예배의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그런 중학교 1학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네요. 유치원분은 뭐 아멘 뭐 이렇게 두 번씩 하고 그러던데 하여튼 뭐 벌써 적응을 했는지 아멘도 안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성만찬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특별히 이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말한 것은 좀 최선을 다해서 지키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2절부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학습이나 세례, 입교식을 하는 그런 날이 있죠. 부활주일하고 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그 어간이 되면은 성례식을 이렇게 하는데 성례식을 한 다음에는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빵하고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고 기도하고 먹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심심해서 예배드리다가 좀 출출할 것 같아가지고 뭐 간식으로 주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이 만드신 예식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2장에 오늘 본문하고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이 병행구절이라는 것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된 그 부분이라고 했죠. 누가복음의 표현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을 행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라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중요한 절기나 예배 때 성찬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이유를 좀 잘 알아두시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시죠. This is my body 이러시죠. 또 이렇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This is my blood 그죠?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낯선데 네. 우리 영어도 막 나오래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언약의 피다. 마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 기절할 소리죠. 기절할 소리. 떡을 나눠 먹는데 이게 뭐 예수의 몸이니 뭐 포도주는 예수의 피다 뭐 이러니까 무슨 뭐냐 니네 식인종이냐 드라큘라냐 이런 소리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진짜로 무슨 살이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막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점이 막 뜯겨져 나가고 몸이 찢어지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죠. 상징.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구주가 되셨다. 이걸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기념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기념식으로 만들어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앞으로 대예배 때, 앞으로 이제 성찬식을 대하게 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지켜서 이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는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찬식에는 참여하는 기준이, 참여 자격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막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대교회부터 신약시대 이후부터 초대교회부터 쭉 이어져 있는 그 전통인데 반드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도 동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학습교육 받은 사람 안 됩니다. 세례 안 받은 사람 당연히 안 되고 유아 세례도 참여 못해요. 유아 세례. 장로교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끔 보면은 세례도 안 받았으면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받아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있는데 중학교 2학년 남학생들 제가 몇 번을 봤어요. 몇 번을 웃으면서 아주 무슨 간식 받아 먹듯이 받아 먹고 이렇게 먹고 그러던데 제가 이렇게 옆이나 뒤에 가까이 있었으면 못 먹게 막 태클을 날리고 그랬을 텐데 너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이미 받아가지고 이제 막 신실히 웃으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전도사가 달려가가지고 뺏고 못 먹게 하고 이러면 또 이제 얼마나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저것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개념이 없구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성찬식 같은 때는 특별히 좀 선생님들이 좀 주변에 좀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지도를 좀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죠? 그 성찬에 참여하는 본인이 자기가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내가 뭐 세례를 받은지 안 받은지 기억 못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거를 좀 잘 따져서 세례 받은 사람이나 입교자만 가능하다. 유아 세례도 안 된다. 이 기준 좀 잘 기억하시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나 입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성찬식이 있는 그날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너무 죄를 많이 지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 죄 중에 있다. 마음이 너무 좀 이렇게 편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도 참여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책갈피로 좀 표시를 해두고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신약성경 277페이지 정도 있는데 고린도전서 1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77페이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29절도 같이 읽죠. 29절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찬식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뭐 참여하고 말고 뭐 자격이 있건 없건 그냥 이렇게 함께하고 뭐 나눠 먹으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잘 살피고 주의해서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여러분 빵과 포도주 마실 때 좀 주의하세요. 빵과 포도주 먹을 때. 빵을 먹을 때도 막 이렇게 우적우적 씹어 먹고 쩝쩝 소리 내고 이건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는 것이죠. 뭐 포도주 마시면서 소주잔 기르듯이 이러면서 뭐 입맛 다시고 뭐 아유 뭐 이번 거 맛있네 뭐 이런 소리 하고 뭐 양이 너무 작다느니 감질 난다 한 잔 더 달라 이런 정신 나간 행위하지 마시고 그렇죠? 먹다가 이렇게 질질 흘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대하듯이 주의해서 저는 그 성찬식 할 때 빵을 먹을 때 우리 교회는 주로 이렇게 카스테라를 주잖아요. 이렇게 빵을 받아서 입에 넣으면 그걸 저는 씹지를 못해요. 씹지를. 뭐 이가 불편해서 그러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막 질겅질겅 씹고 이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입에다 넣고 녹여 먹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막 씹어 먹고 뜯어 먹고 면 입에 나눠 먹고 이러다가 질질 흘리고 이러는 것은 삼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드셔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아시겠죠? 성찬식이 예수님께서 제들과 만드신 귀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준비된 마음과 바른 자세로 참여할 수 있는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26절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성만찬을 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시죠.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곳인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이 스가랴 13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런 말씀인데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듯이 예수님을 체포해서 십자가에 매달면 너네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보세요. 목자를 공격하면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넘어지면 양들이 흩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양을 돌보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없어졌으니까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 중고등부 공동체에도 목자가 있죠.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가 있습니다. 담당 교역자인 전도사가 그렇고 반을 맡고 있는 여러분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고 여러분끼리 이 안에서는 임원들과 리더들이 있잖아요. 다 부족하지만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중고등부를 넘어지게 하고 흩어지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목자를 치는 거예요. 목자를 공격해서 지치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없도록 여러분 마귀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 존재들인데 당연히 알죠. 당연히. 그래서 마귀의 공격 목표 1순위 첫 번째 공격 타겟이 뭐냐?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남학생들이 군대 가면 이제 군대에는 지휘관들이 있잖아요. 뭐 중대장이나 대대장, 연대장 같은 지휘관들이 있는데 부대를 지휘하는 장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나면 북한군이 우리 국군을 공격할 때, 우리 한국군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노리는 게 바로 이 지휘관들이 부대를 지휘하는 지휘소를 공격 목표로 삼아요. 당연하죠. 지휘관이 없어지면 부대가 제대로 전투를 못하는데 당연히 지휘관을 없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새우깡 하나짜리 이등병 죽이느니 중대장, 대대장 없으면 이건 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투력을 잡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도 교회 공동체를 넘어뜨릴 때 예비 중위를 잘 공격 안 해요. 예비 중위. 새우깡 하나 공격 안 한다고. 그렇죠? 한번 공격할 때 지휘관 잡듯이 목자 치듯이 전도사 잡으려고 그러고 선생님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임원 리더 잡아가지고 뒤흔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위해서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그냥 뭐 기도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제일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죄짓고 넘어지면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중고등부가 그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그런 원리를 잘 기억해서 가능하면 전도사도 좀 이렇게 힘들지 않게 좀 해주시고 말 안 듣고 함부로 이렇게 하고 막대하고 그래가지고 힘 빠지고 낙심하게 만들지 말고 선생님들 지치게 만들지 말고 여러분 다른 게 선생님들 지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전화했는데 안 받고 카톡 했는데 씻고 이런 게 다 선생님들을 지치게 만드는 악한 일이거든요. 며칠 전에 전도사가 이제 예비 중인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임원들이 이렇게 막 만들려고 임원들이 초대하고 막 모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 새우깡 하나짜리들이 초대를 했더니 계속 막 튀어나가고 초대했더니 후아유 이딴 소리 하고 있고 카톡 읽고 대답도 안 하고 완전 노개념. 뭐 중2병도 아닌 것들이 벌써부터 왜 이러는지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열받았는지 마음이 엄청 상했어요. 전도사가 그런 험한 꼴 좀 안 나가게 임원들 보고 좀 니들이 좀 챙겨서 해라 그랬더니 제대로 그것도 안 되고 여러분 선생님들이 연락할 때 좀 잘 받으세요. 잘 예의 갖추고 유초등부 때 하듯이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고 막대하고 이러면 중고등부에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제가 여기서 선언하는데 안 통합니다. 중고등부답게 격 있게 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래야지 그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또 첫 예배부터 또 너무 또 중일들 까가지고 이게 또 상처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하죠. 예. 자,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영적으로 우리 중고등부가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목자 역할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 주시고
잘 따라주시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이제 부활 후에 갈릴리로 먼저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회복시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나는 안 그래요. 예수님 말씀 틀렸어요.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이거 완전히 가만히 있던 나머지 제자들 의문의 일패. 그죠? 뭐지? 어리둥절 이분의 의문의 일패. 딴 놈들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는 안 그래요. 예수님 잘못하셨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야, 베드로야, 고맙다. 감동이야. 역시 너밖에 없다. 이러시는 게 아니라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전지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아니긴 뭐가 아냐 임마. 너 오늘 이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이제 앞으로 뒷부분에서 또 자세하게 나누겠지만 성경은 아주 세밀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부분은 나올 때 이제 본문을 통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고, 마지막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여기서 여러분 힘있게라는 말은 성경 원어로 볼 때 매우 굉장히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이제 그 시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미완료형 시제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베드로가 한 번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몇 차례나 강조해서 예수님께 말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몇 번이나 호언장담하고 예언하듯이 말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성경은 여지없이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장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듯이 마치 앞을 다 내다보듯이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절대 안 넘어져. 이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는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엎드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언제든지 넘어지고 범죄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향해서 베드로가 자기도 예언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언이 아니라 거짓말이 된 것이죠. 아마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는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조건이 나빠지면 얼마든지 포기하고 배반하는 모습이 되었던 베드로.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앞에 선 사람들, 지도자, 전도사를 포함해서 선생님들, 임원 리더들 특별히 말을 조심하시고 함부로 호언장담하지 마시고 예언하지 마시고, 그렇죠? 지도자의 위치에서 막 허언증 걸려가지고 맨날 입만 살아가지고 지키지 못할 말 막 하고 그러지 말고 한마디라도 좀 무게감 있게, 그 말했으면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던 모습을 좀 기억하시고, 나도 언제든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이걸 좀 깨달으시고 늘 겸손하게 예수님 붙들고 신중하게 말하고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을 살펴봤고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아니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고 성찬식을 귀하게 여기시고 준비된 자세와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호언장담하고 예언하듯이 말했지만 결국 보내었던 결과를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좀 신중하게 하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좀 기억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